사실 말씀을 기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인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우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공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시고 찬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영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542장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이내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찬미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도무지 믿지 않는 완악한 시대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해 저희들 삶에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보다 크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법치가 실현되고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귀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하나님께서 도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과 권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아주 오늘의 교회를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오니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저희들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환우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혹시 독감 걸린 모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차량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차량이 노후된 관계로 여러가지 하나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를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정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볼 능력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재단 아버지 악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이단의 악한 영들 사이버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즉시 떠나가고 사라지고 아버지 안에 물러갈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과 신앙의 일치를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3절로 5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찍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불행해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지나가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에 시작할 때를 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말씀을 믿고 가다 중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아들이 낳은 줄 알고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이죠.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수가성 사람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닌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어느 한 지역에 고정 캠프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그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친히 찾아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므로 앉아서 그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 나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이죠.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가문, 학벌, 사회적 지위,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 따위거나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신앙, 주와의 관계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및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구비되고 소명의식이 철저하다면 그의 가문이라든지 학문적 배경, 소유 정도 등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이죠. 시작. 갈릴리 이름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그곳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는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목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본질, 곧 그가 메시아이심을 자각했다라는 고백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손님이나 스타로 환영할 것이고, 또한 하나는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계시니 전에 물로 그들을 만드신 곳이라. 남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때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리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이들을 둔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 성도는 인생에 따르는 고난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우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도움과 해결책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8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표적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과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권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더할 수 없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9절 50절이죠.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세상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니. 왕의 신하가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생각하여 예수님을 재촉한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들의 얼굴조차 보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 52절이죠.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본즉 그의 제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왕의 신하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났으며 그 낳기 시작한 시점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음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왕의 신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문제들을 책임지시겠다는 보증서와 같다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성경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3절 54절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 주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공허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의 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또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애를 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멋대로, 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주인,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해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믿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명령인 전도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